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복음사역자의 고난을 중심으로 사역자의 경건의 훈련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모습들이 지금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늘 사람이 살면서 늘 기쁘고 온유하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적어도 전도자,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자들은 화평을 쫓아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자비를 베푸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한 어떤 경건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혹자들은 가령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참선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을 연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본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쳐서 자신을 속된 말로 학대하죠. 학대해서 어떤 도에 이르는 어떤 한계에 이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예배의 연속성, 예배를 통한 어떤 기쁨과 또 어떤 영적인 교통을 꾀하는 것이요. 결국 그 영적인 교통은 그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원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예배를 통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자질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기준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 주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의 어떤 교류를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런 데에서는 사람이 어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신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다듬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와 자세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험난한 길을 가야 되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어떤 수련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혹은 고백한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나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영적인 교류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 예배 시간 열심히 쫓아다니고 봉사 시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최소 그런 영적인 어떤 변화와 교통의 시간들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은 사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또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은 정말 타 종교들처럼 막 자신을 수련의 과정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상황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련의 과정은 사실은 우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뭐 혹자는 그럽니다. 과거에 뭐 야곱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선택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어떤 고난들을 겪고 그럼으로써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막 그런 사람 어떤 개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시나리오 또 혹은 계획을 가지고 뭐 어떤 일을 꾸미고 뭐 목표를 쟁취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택한 그 상황을 그대로 전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 노력해서 당신이 흡족하면은 뭐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다 주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가지고 또 훈련을 또 시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해라고 봅니다. 설령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진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분이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리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즐겁게 유지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은 타 종교들처럼 자신을 학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굉장한 어떤 수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나 찬송들이 그 어떤 힘든 고난의 어떤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선택이고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놓여있고 어떤 조건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고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면서 주를 찬송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의적인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믿음은 처음도 끝도 그저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테스트를 받아서 자격증을 따듯이 성취하고 받는 게 아니죠. 그저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난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못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잘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서 아는 분이라면은 또 혹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다들 인정할 겁니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하지. 바보가 아닌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지.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데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아시다시피 다들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끝맺음을 했는지 다들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또 우리 믿음의 스님도 그 외에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줄만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학대를 고난과 학대에 처참한 죽음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예 이실직고 하는 것 같아요. 고난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대놓고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름이 높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게 부를 주시고, 번의를 주시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성취한 거죠. 쟁취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종들, 복음 사역자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남들이 돈벌이 할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주면서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이 성공할 때 자기는 그 사람들의 밑밥이 돼주고 그랬거든요. 그게 기독인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독인들이 잘 산다라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잖아요. 건강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분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은 뒷전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러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붙잡혀가서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막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한 자들입니다. 아니, 죽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단 이 땅에 한정된 유한한 인생을 포기함으로써 무한한 생의 어떤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빅딜이라고 해야 됩니까? 딜을 한 거죠. 이 땅에서의 짧은 100년, 140년 또 혹은 뭐 몇십 년의 어떤 삶을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영원한 시간대를 쟁취하고자 막 바꾼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보면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습니다. 나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돈만 엄청 주시면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제법 많은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돈 주십시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내 자식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취업시켜달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열심히 막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사실은 기도 내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 어디에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 거지. 잘못 인도하고 한 결과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려지고 썩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난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세지.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요. 20절 보고 예배를 마칩시다.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자 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거지. 금그릇은 귀하게 쓰이겠죠. 당연히 귀하니까.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막 써버리죠. 흔히 쓰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이거죠. 네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작은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연부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크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와 같은 겁니다. 결과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듯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위들 또는 주어진 사명들을 다하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귀히 쓰임받는 것들 중에는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
혼탁하게 만드는 사단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재료 중에 하나죠. 썩어지고 태워져야 될, 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제목들, 그런 것들을 잘 밝히 드러내 주잖아요, 사탄이. 죽어야 될 그런 영혼들을 사탄이 탁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밝히 드러내 주잖아요. 그런 역할적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대단히 귀한 거지요. 하나님의 수고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경우도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같은 이런 가정집 교회, 가족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여길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다. 또 혹은 이단이라고까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폄하하다 해도 사실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하든 우리는 전혀 뭐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아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역자들에게는,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따를 것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조건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